여러분, 교회하면 떠오르는 상징이 어떤 것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하면 무엇이 떠오르시지요? 아마 여기 있는 분 중 거의 대다가 우리 거의 다수가 다 한 가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떠오르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교회 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이 떠오르게 하셨을까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 그것을 따라 인생을 살 것을 요청하셨을까요? 사실 가만 보면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좋은 심벌들, 좋은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상징들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겠다라는 표시로 우리 이제 비둘기, 이 비둘기가 이제 날아다녔죠. 그런 면에 이와 같은 평화의 상징 비둘기는 어떻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가 목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목자를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는 어떠신가요? 그 밖에도 또 우리 그 다양한 여러 상징들이 성경에는 나와 있죠. 그런데 수많은 좋은 상징들을 다 두고 이 피트성이 나무 이 두 개를 가로 세로로 만들어 오는 그것을 예수님의 상징, 교회의 상징,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이처럼 두셨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살펴보고 자세히 보고 그 역사를 따져보면 이것은 그렇게 아주 행복하고 좋은 심벌이 아닙니다. 좋은 상징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순화하고 그리고 예쁘게 이 십자가를 만들고 또 그것을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 나누고 또 그러죠. 그래서 여기 이와 같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귀걸이 혹은 목걸이 이렇게 달고 다니게 될 때 이 십자가의 모습이 뭐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런 십자가의 모습이 아니죠.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쁜 십자가. 하여튼 예쁜 십자가가 이 상징이 되게 또 그렇게 목걸이로 귀걸이로 차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예뻤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비롯한 피정복민들을 우리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했던 우리 처형 도구였던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들 혹은 또 다른 이 피정복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관련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었습니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의 여러 유래처럼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 여기 유대로 들어가는 그 길목 한쪽에는 한 번은 십자가를 2,000명을 처형해서 그 길 양쪽 편으로 2,000개의 십자가에 2,000명의 시신을 달아 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십자가는 결코 옛 사람들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좋은 상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떠올리면 두려워하고 십자가가 우리 사람들 앞에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오금이 얼어붙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십자가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상징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말하는 건 꽤 비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처형 도구이기도 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값싼 처형의 방법은 어떤 방법들 있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아는 것처럼 목을 한번 칼로 치는 것입니다. 가장 값싼 처형 도구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에게는 독약을 먹이기도 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짐승들의 밥으로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사람들의 볼거리를 좀 만들 요량으로 우리 화형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건 적어도 로마의 군병이 4명이 동원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부대를 이끌고 이것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과정도 굉장히 여러 과정들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싼 처형의 방식으로 왜 십자가를 이 로마 군대는 선택했었을까요? 그것은 욕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냥이 아닌 목을 한번 치는 것으로, 독약을 먹이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벌벌 떨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처참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인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 죄인이 세상에 가장 악랄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 대가는 이와 같이 어마무시하다고, 그 죽음은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두고두고 처참하게 그 영혼과 심령을 완전 파괴시켜버리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처절한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의 예수님도 심하게 욕과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죠. 온몸이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지셨지요. 창조주이셨던 분이, 온 땅을 만드셨던 분이, 그분이 만드셨던 피조물에 의하여서 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그리고 온몸이 찢겨지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모욕을 당한 채 돌아가셨던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십자가라고 하는 이 처벌 형식을 우리 고안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십자가에 지는 사람들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처절한 채찍질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채찍질을 당하기 위해선 세로로 된 기둥에 여기 이 손을 그 기둥의 등 뒤로 묶습니다. 그 이유는 채찍질을 때리게 될 때 등이 휘어지면 더 잘 때리기 위해서 였던 것이죠. 그래서 채찍질 당하는 사람은 그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을 아는 채 그리고 고랑에 묶인 채 채찍질을 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십자가 형벌에 처하는 사람은 채찍질에 맞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학적인 사람들이 채찍질을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딱 죽기 직전까지, 기절하기 직전까지 때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리고 여기에 온 몸의 살들이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뼈가 부러져서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기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어깨에다가 이 육중한 나무, 우리 나무 한 토막이 한 50kg 정도 되어지는 그 나무 토막을 어깨에 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비아 돌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다가 몇 번 넘어집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도 그와 같은 채찍질 그 끝에 온몸이 어깨와 그리고 이 허리와 그리고 등에 있는 등뼈가 부서진 채 그 비아돌로사 길을 넘어지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 위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이 처참하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 십자가를 지게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편하게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편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결코 편한 십자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건 어떻게 져도, 그리고 뭐로 져도, 가로 져도 다 힘든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라 하셨습니까? 대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자, 예수님의 사람, 성도,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이 십자가를 지기로,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경험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수많은 곳에서 이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고 어려운 십자가다라고 하는 걸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저 고난이라고 말하는 건 그저 단순한 무거운 짐, 어려운 짐, 사명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와 같은 고난, 그 고난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의 놀라운 초대뿐 아니라 이 십자가도 함께 우리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면 저의 마음에는 한 가지 좀 문득 마음에 좀 염려 혹은 좀 부끄러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아무런 희생과 고난이 없는데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난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여러분 뭔가를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다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트려져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 관계가 어려워졌던 적이 있으십니까? 성격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힘들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휴가를 반납하고 물질의 어마어마한 손해를 예수님 때문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조롱을 받아본 적은 언제십니까? 누군가에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아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어쩌면 이런 안전이라든지 이런 위태로운 상황, 이런 상황만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가 불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언가가 어려웠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만약 잃어버렸던 기억이, 어려웠던 기억이, 힘들었던 기억이 옛날 옛적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누리기는 했지만 십자가를 짊어진 적이 있는가? 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 감동하고 위로받았던 적은 있지만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 본 적은 언제인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예수의 그 은혜의 수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해 다오라고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거리가 먼 곳에 있었던 십자가를 진 적이 매우 오래전인 사람일 수 있는 것이지요. 사실 연말이 되면 우리 담임 목사는 또 모든 목회자들은 약간 염려합니다. 누가 목양실에 문을 두드리고 올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연말만 되면 저 이것 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합니다. 아마 전사님들도 연말이 되면 교사들로부터 이런저런 요청들을 많이 받게 되고 염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매번 우리는 염려하고 그 짐을 무거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건 좋지만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선 어쩌면 우리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거나 내가 그 고난의 십자가의 대상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왜 고난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의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또 이와 같은 그 십자가를, 고난의 십자가를 왜 우리는 염려하고 왜 우리는 지기 힘들어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저에게는 가장 깊은 본능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라고 하는 가장 깊은 본능이 저에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편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는 안락한 십자가, 안락한 삶을 사는 것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고, 최대한 우리는 안락한 방식으로 이 땅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편안한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편안한 십자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구하는 삶 가운데 건강과 부, 세상적인 성취를 날마다 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와 같은 세상적인 건강과 부를 구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입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신앙생활의 결과가 건강과 부, 세상적인 성취가 박탈되거나 혹은 마음에 미치지 못할 때인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로부터 우리 십자가에 대해서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십자가를 지는 방식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날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좀 부끄럽고 좀 창피스러운 얘기 한 가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날마다 유혹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이 좋아하는 내용들을 전하고 싶은 유혹을 날마다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십자가와 고난의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빼고 이야기하고 싶은, 빼고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에도 십자가에서의 이 가시들을 모조리 뽑아내어서 아름다운 십자가, 멋있는 십자가, 근사한 십자가를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감동을 전해주려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처절함, 십자가의 그 깊은 곳에 있었던 그 피눈물, 그 상함과 모욕, 이 모든 것들은 빼버린 채 아름다운 십자가만을 말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줄, 성도들에게 어려운 마음을 줄, 성도들이 상심하게 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신앙생활의 벽을 갖게 될 만한 성경의 모든 가시들을 다 뽑아내서 가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더 아름답게 말할 수 있을까? 어떤 미사 여구를 붙이면 신앙생활이 더 근사하게 보여질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 외에 다른 이야기로 성도들의 신앙과 삶들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좋은 언어, 아름다운 미사 여구를 붙이려고 부단히 공부하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속에서 고난과 성경의 진면목인 그 십자가의 깊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공된 가공식품을 성도들에게 전달할 때가 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용납했다,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주 하지만 죄인의 모습에 대한, 회개거리에 대한, 깊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 대한 이 책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자꾸 희석시키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로버트 코트니라고 하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암 환자들에게 약을 팔 때 이 약을 희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9년 동안에 무려 9만 8천 건의 약물을 희석시켰고, 여기에서 4,200명이
피해자가 되어졌지요. 그리고 희석된 항암제를 맞고 목숨을 잃은 환자가 최소 17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번 돈이 자그마치 우리 1900만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갖게 되어졌죠. 이 사람은 그와 같은 그 죄가 발각되어졌고 그리고 30년형을 언도받았던 것이죠. 많은 설교자들이 어쩌면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다면, 복음의 세상에 물을 타고 있다면 이것은 이 다름 아닌 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이 섞이지 않은 우리 십자가의 농도, 그 농도를 떨어뜨리지 않는, 희석하지 않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조금 감동을 주거나 우리에게 조금 위로를 하거나 오늘 우리에게 조금 변화를 주거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약간의 미세의 조정을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저희들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올 것을 저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맞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죽음 그까지 나를 찾아오라, 그리고 그것까지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은 저희들을 죽음으로 초대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진짜 의미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사명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대할 때마다 우리에게 작동되는 본능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이 생존 본능에 의하여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합니다. 생존 본능에 의하여 성공하려 합니다. 생존 본능을 가지고 가정생활 속에 있습니다. 생존 본능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저희들은 이 죽음의 십자가, 두려운 십자가가 다가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하려 하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더 쉬운 방법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더 안락한 방법이 어딘지를 날마다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본능은 이 생존 본능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십자가에 대하여 어쩌면 깊은 그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먼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십자가를 스스로 치료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숙명은 은혜의 십자가, 감동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에까지 초대된 십자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십자가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자신의 이 연약함이 힘들고 어려워 저는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십자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가 날마다 저희들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질 만한 은혜를 달라고, 영역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게 될 때 십자가를 나의 힘이 아닌 은혜의 힘으로 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영역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언제요?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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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는 날마다 지는 거랍니다. 일생에 한 번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어렵게 어떻게 만나서 한 번 잠깐 내 어깨 위에 올렸다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지는 십자가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결혼식에 이 결혼식을 하고 나면 나 이제 가정으로서 아내 되었어, 남편 되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닌 매일매일의 결혼 생활 속에서 치열한 아내와 남편과의 삶이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 매일매일 십자가 속에 있는 삶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내가 졌던, 내가 불편했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이 없는 하루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주님, 저에게 오늘 날마다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날마다 십자가 지는 곳으로 저로 하여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십자가 질 수 있는 현장으로 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될 때 오늘 그곳에서 십자가가 진정코 은혜와 능력이 되어주는 믿음의 현장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십자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 십자가는 진정코 우리 죽기 위함, 그리고 죽음을 자초하는, 불편을 자초하는, 어려움을 자초하는 길인데 그게 무슨 그리 기쁜 일이 있고 그게 무슨 은혜의 길이 있겠느냐라고 저에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9장 23절 그 다음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놀라운 반전이 그 위에 기다리고 있지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였는데 이 길이 정녕 내 목숨을 내려놓고 불편을 자초하고 어려움을 자초하는 길인 것 같은데 저기 저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반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초대입니까? 십자가 지는 그 일 그 끝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놀라운 감격과 소망이 저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약속이 저 말씀 가운데 저들에게 예고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십자가를 너무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는 가운데 주께서 분명히 반드시 구원하는 은혜와 능력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십자가를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과 내용을 교회 내에 있는 종교인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고, 왜 꼭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냐고 라고 반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은 저들에게 이렇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지고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오늘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사랑하되 아름답고 찬란한 십자가만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주님 감당할 만한 영역을 달라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와 그 삶이 어떠한 것입니까? 네, 아까 저희가 불렀던 305장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단순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한 사람이 그 십자가의 감격과 그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탄했던 소망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저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고난의 십자가를 즐거워했던, 고난의 십자가 속에서 그 미련한 방식의 삶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경험했던 한 사람의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십자가, 이 고난의 십자가까지 사랑하는 우리 포항 침례교회, 우리 수요 전영님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